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설교 46번째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다음 뭐죠? 그 발 앞에 엎드려 깨트립니다. 그 찬양이 여기에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을 그 기반으로 한 찬양인데, 그 찬양이 가지고 있는, 저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청년 때, 지금도 자주 부르는데,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혹시 오해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나누고요. 또 더불어서 오늘부로 이제 비유 설교를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또 8월 첫 주네요. 또 새로운 강의를,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뭘 할까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제 애쓰고 있는데요. 또 생각해 보고요.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지나고 또 새롭게 됐으니까요.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말씀 나누면서 몽땅교회가 풍성한 진리로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흘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도 설교처럼 전 설교학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설교처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영역이 없어요. 우리나라 설교는 좀 오해되어 있어요. 원래 설교는 목사 혼자 말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회중과 함께 호흡하고 나누고 증거되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자고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일주일에 5-6번, 7-8번 성경 공부 인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주제나 원고는 같은데 나중에 들어보면은 물론 원고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지만 흐름이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도 들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설교자의 어떤 개인적인 상태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회중의 상태나 수준, 회중이 어떤 태도로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있냐, 요거와 많이 직결되어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 왔으니까 이 얘기 해야지 그런 표적을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하면 또 얼마나 더 하기, 또 한다고 또 뭐가 나을 게 뭐 있겠어요. 그만큼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해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과 진리 속에서 이렇게 많이 성숙해 가고, 온전해 가고, 그래서 말하면 그 내용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야지 이렇게 왜곡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요즘 들어 다시 이제 생각해 보게 되고, 아침에 차 타고 오전에 일찍 영등포 가면서 유난히 차가 많이 없더라고요. 휴가철이구나. 다들 힘들게 산다 그러는데 휴가는 다 잘 떠나. 다 외국으로 다 가고 나만 가난하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휴가 잘 지내고 또 이제 또 그래야지 또 내수도 증징돼서 또 소득이 또 이렇게 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휴가 8월달 또 잘 지내고, 또 가을달? 네, 가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잘 말씀 속에서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12장을 마지막으로 비유 설교 마치고 13장부터는 소위 말해 이제 다락방 강화잖아요. 제가 주중에 다락방 강화 설교 원고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고, 또 영상 음성도 유튜브에 올리니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거지 하시면서 출퇴근 하시면서 꼭 들어보셔서 몽땅교회가 한성의 목사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아직까지 몽땅교회 출석 성도인데 출석하시는데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 손들어서 자진났어요 하시고, 하셨어요 다? 하시고, 그 유튜브 들으신 다음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왜냐면 제 설교에 나빠요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안 눌러주시니까 나빠요를 누르니까 좋아요, 그거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꼭 하고, 또 이렇게 주위 분한테 이렇게 전도도 활용해 주셔서 인터넷으로 많이 발전한 것도 좋지는 않거든요. 저도 가끔 이렇게 설교 일주일에 강의 한 10번 이상 할 때
설교 인터넷에 올리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가끔 이게 출석 안 할 때 그게 뭐죠? 핑계가 돼요. 목사님 오늘 바빠서 제가 못 가요. 대신 유튜브로 들을게요. 안 올릴 거예요. 여기서만 들을 수 있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들으시면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끌고 가야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고, 또 그렇게 온땅 교회가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복음서에 기록된 향유 부음 볼게요. 복음서에는 모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유 부음 사건이 같은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기록한 것인지 각각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인지는 정확히 분류하기가 좀 어려운 듯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4개의 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향유 부음 사건이에요.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도가 있겠어요? 중요하다.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복음서 기자들이 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복음적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모두 있는데 사건의 기술이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베단이라는 장소의 이름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사로가 바리새인인가요? 아닌가요? 몰라요. 성경이 없어요.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에는 그 나사로 말고,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11장에서 부활한 나사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다라는 이런 본문을 보면 정통 유대인이었을 거, 율법과 관련된,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할 때 나사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만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전승적인 관점이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이게 그거다 저게 그러다 주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성경 자체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니까요. 그러면 같은 사건으로 여러 여겨지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향유를 붓고 요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발에 향유를 부어요. 그럼 이 4개의 그러니까 최소한 사건은 4개가 있었겠죠. 하나의 사건을 4관점으로 해석한 건지 4개의 사건을 각각 본 건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음서에는 머리에만 부었고 어떤 복음서에는 발에만 부었으면 그걸 조합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다. 그러면 되지 않나요? 머리에 부어서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반응과 평가도 모두 동일해요. 제자들이 향유를 부은 여자를 책망하자 예수님은 정반대로 여자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장래. 이 여자의 향유 부음은 단지 헌신이 아니라 나의 죽음. 그러니까 내게 있는 향유옷과 죽게 가져와 두 발 앞에 엎드려 깨트립니다라는 개념은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헌신해서 드립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건 분명합니다.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녀의 행동이 복음이 증거되는, 선포되는 곳에 전파된다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뭐래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가복음 14장에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받으셨죠? 예수의 복음을 다 들으셨죠? 복음을 들을 때 마리아 얘기도 들으셨어요?
향유 부은 사건 들어봤어요? 아니죠. 이 복음의 내용으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대로 전파되고 기억된다라는 것은 이 여자의 이 향유 부은 사건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너무 쉽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은 단순히 문자적인 그녀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그녀의 행동이 기억이 된다. 됐죠? 2페이지로 가서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되는 그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예요. 근데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로,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로 기록된 복음서는 요한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마리아라는 이름은 엄청 많이 있죠. 근데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복음서는 마리아는 요한 복음뿐이 없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여자들 중에 이름이 기록된 여자는 마리아뿐이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다른 여자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 주위에 이름이 기록된 여자는 누구뿐이 없어요? 마리아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구약에 모세의 누이로 알려진 미리암이지요. 미리암의 헬라적 음가가 아니냐 그렇게 봐요. 그럼 미리암이란 뜻은 뭐냐? 반역, 완고라는 명사고 이 미리암은 마라, 반역하다, 완고하다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이나 그런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으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 마라의 쓴물.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돼서 마실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마라는 쓴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을 설명해요. 그대로 그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그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 중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리아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요한이 마지막에 돌아와 예수님의 운명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지금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 중에 마리아들, 그리고 남자 한 명 누가 있어요? 남자는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은 마지막에 요한이 있어요. 그림을 뭐 이렇게 그리면 골고다 언덕에 뭐가 올라갔어요? 십자가. 옛날에는 그냥 기둥이었어요. 십자가는 나중에 물론 이렇게 달렸다고도 보니까 그냥 십자가의 단어 자체가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십자가. 네, 십자가.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요한. 그렇죠? 느낌이 오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씨죠? 그렇죠? 말씀의 씨를 여자가 받았네요. 그 뭐가 나와요? 요한이 남았네요. 보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자애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나는 주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니까 부모 공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어머니가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아니 동생들이 있었잖아. 야 동생들 니네가 책임져 그러면 되는데 굳이 요한한테. 그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의 담임 목사까지 했으니까 실제로 마리아를 이렇게 돌봤다고 해요. 전승에 의하면. 그런 인간적인 배려냐, 인간적으로 정말 엄마를 바라보면은 죽으시면 안 되지. 도망가서 엄마랑 같이 살아야죠. 그게 아니라 마리아가 하늘의 말씀의 씨를 받아 아들을 낳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한이. 요한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롭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성경을 완성해서 사랑을 완성했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완성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예수에게서 비롯된 기독교가 바울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체계화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요한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돼요. 그 우리 인생이 예수와 바울과 요한으로 완성이 되는 게 사랑. 그게 아들이 되는 거고 아들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용서고 그 다음에 안식이고. 그래서 계속 요한일서에 가면은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시인하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야기를요.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육체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말씀이 인간의 육체 안으로 오셔서 언약의 기둥을 달리신 분이죠. 하늘의 생명을 땅으로 살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건네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언약의 씨, 진리의 씨가 예수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하늘의 씨를 받아 사랑이라는 생명을 잉태한 마리아가 낳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자가 해산을 해야 구원은 받는다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에도 있고요. 계시록 12장에는 여자가 아들을 출산하고 광야에 가서 그 아들을 양육하는 장면이 묵시적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다 누구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받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친다가 아니지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친다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 그 바침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에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치성과 헌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소위 말해 진리의 패러다임, 이 복음 안에서 언어적 좀 전환이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헌신이라는 개념이에요. 헌신은 우리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헌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드려야 돼요. 드림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헌신과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헌신은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목회 경험적으로 그동안 왜곡된 복음으로 자기 걸 다 바쳐서 주님께 드린다라는 이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바친 거 그러면 주님이 안 받았어? 그럼 그거 뭐야? 오야, 속았네? 그리고 헌신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에요. 드려지는 인생인데 그동안 왜곡된 종교에서 율법주의에서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내 거를 바쳐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면 진짜가 뭐냐? 그거 보세요. 자,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헌신이에요. 그게 뭐냐? 당신이 나에게 말씀을 건네주셔야지만 내가 생명을 잉태하고 사랑을 낳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살아있으니 빨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에게 진리의 씨를 건네주세요. 그 얘기가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이라는 얘기죠. 이게 헌신이에요. 좀 차이를 아시겠어요? 같은 거예요?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라요? 다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진리의 씨를 건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었잖아. 이분이 죽어야지만 내가 살아요. 내가 산다는 얘기는 내 욕망이 확장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옛날에 아들 낳는 거잖아요. 그 7거지 약 중에 하나가 아들 못 낳으면 이혼 사유가 됐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에는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흘러내려온 전통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그 껍데기만 취한 거예요. 내용은 모르고. 그걸 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여자지, 하나님의 그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는 사랑이 돼야지, 그렇게 알아먹으면 그게 복음인데 껍데기만 붙잡고 그것만 그냥 문자적으로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빨리 죽으세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건 진짜로 중요해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 신앙 안에는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을 교리화하여서 공동체적으로 고백하지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들어보셨어요? 이거 안 들어보셨죠? 교회사스에 다 있어요.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요건 들어보셨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도리, 근거가 어디예요? 성경.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렇게 기독교 분파가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하나인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믿고 있는데 지금도 한 달에 200개 이상의 분파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장로교에. 그 장로교 안에도 뭐 장로교 합동, 통합, 뭐 총회, 뭐 총공회, 뭐 합심, 보수, 이름이 수십만 가지예요.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는데 성경 텍스트는 하나인데, 그쵸? 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뭐가 나와요? 분파가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 교리적 내용이 뭐예요? 소위 말해 삼위일체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이지만 위격으로 구분되어 있다. 요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예수님의 양성교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교리.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지상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론의 그 교리, 이런 것들을 각각 정한 다음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각각의 집단에 맞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 서방 기독교 중심으로 전 세계 기독교가 모두 공동체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거는 각자가 믿는 모든 교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세분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운동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겠죠. 그리고 장로교 계통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겠죠. 그리고 감리교에서, 알미니안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겠죠. 그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는 내가 어떤 신앙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주민등록증이에요.
너 어디 출신이야? 나이 뭐야? 뭐 까라 그래? 민증 까라 그러잖아요. 너 뭐야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민증이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신앙 고백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신앙 고백 말고요. 내 안에 있는 내용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신앙 고백이 마리아처럼 인생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고백, 행동 고백, 인생 전체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이 그 고백 받으신다니까요. 이 고백을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요?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시인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믿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 교회 와서 신앙 고백하고 기독교 교리를 배워서 자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죠? 아 그러나요? 네네네. 믿으세요? 아 네네. 느낌이 없는데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으시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 받으세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이에요? 그 주문이에요. 아브라카타비아 샬라비아 짤랄랄랄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의미가 이해돼요? 주님이 들을 때 주님 고백합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들어요? 아블랑 칼라블랑 잘 이렇게 들은다니까요. 무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을 건네준 주님의 그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게 만들어준 그 절대자가 주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말은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넣어준 그 말이 나와야죠. 근데 딴 말이 나오면 딴 놈이 있는 거죠. 그 씨가 누구 씨예요? 예수의 그 씨인데 나온 거 보니까 다른 씨야. 그 세상에 씨도둑은 없다며요. 그 씨가 그 씨고 그게 그 유전자고. 우리 애들 볼 때 말도 안 되고 진짜 이거는 나랑 정말 안 닮았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거 봐라 니 닮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누구 닮은 거예요? 나 닮은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유전자구나. 그 인정하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얘기가 로마서에도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예요? 자백하면 요것도 시인하다예요. 요 시인하다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호몰로게오. 이 단어는 진짜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집에 나중에 헬라어 사전을 따로 온탕교회용 헬라어 사전 그렇게 해서 언어 사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호몰로게오가 시인하다, 고백하다, 증언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 단어는 같은 말을 하다, 호모 같은이죠. 로게오, 레고 혹은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동일한 말을 하다. 그럼 뭐예요? 그 말을 건네준 자와 같은 말을 하는 게 호몰로게오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뭘로? 말씀의 씨로 오셨잖아요. 씨. 그 씨의 말씀을 건네받았죠. 그럼 씨가 들어오면 세포 분열하여 생명이 되나요? 그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 그 말을
함께 하는 걸 호몰로게오, 시임하다, 그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방언을 하면 내 새끼가 아닌 거죠. 내 말이 아닌 거죠. 내 씨가 아닌 거죠. 딴 얘기하는 거죠. 그 제가 이렇게 3년, 4년 말씀하면서 그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제 내 사역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말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어서 이거 그만두고 이제 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한 1년이고 2년이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고 생각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제가 전한 이것만 진리다. 저 그렇게 주장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최소한 거기에 동의하셔서 오신 거죠. 네, 최소한. 혹은 잘 모르겠으니까 좀 배워보자.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처음에는 듣다가 간도 보다가 또 손님처럼 왔다가 저 목사는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손님이니까. 말씀을 듣다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또 시간으로 긴 건 문제가 아닌데 함께 나누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말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봬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한 그 말과 상관이 없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상한 말을 했나? 내가 잘못 전했나? 내가 지금 믿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배우고 이 신앙이 가짜인가? 그런 그 인생의 무너짐, 그게 확 밀려오다니까요. 몇 번을 그런 적이 있는데 한 며칠을 못 자요. 원통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떠나가지고 내가 저주할 거야. 그게 아니라 가실 분들은 가셔야 돼야지 또 오실 분들은 오시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이 진리가 절대고 요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을 똥 살똥하면서 진리를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면은 배우면 되고 졸리면 주무시면 돼요. 어려우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해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충분히 이해했다고 고백했다고 하는 분이 어느 순간 왜 그럴까 고민이 돼요. 차라리 한승희 목사 재수 없다고 어떻게 목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그러면은 저의 인격의 모난 부분과 성품의 나쁜 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고 또 그것도 핑계 대시는 거죠. 그 진리 자체에 대한 핵심보다는. 그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시가 내 안에서 인생 역사 안에서 흘러나와 그 언어적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씨가 다른 거죠. 다른 말을 듣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참된 씨와 거짓된 씨. 그게 뭐죠? 이삭이랑 참된 씨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나. 알곡과 가라지. 그 얘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씨로 있을 때 조금 자랄 때는 뭔지 모른대요. 그건 뭐 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자라야지만. 다 자라야지만 그 씨가 뭔지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러면 알곡을 안 심으면 되는데 알곡이 들어가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고 사람이 가고 그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안타깝죠.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이 소중한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해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이 소중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면 좋을 텐데 다 사연이 있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아쉽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호몰로게오적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그대로 증거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나 같은 죄인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지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러한 고백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누구예요? 베드로지요.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적과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가 여전히 자기 신학과 자기 신념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견과 자기 욕망의 감옥에서 성경과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기중심적인 왜곡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지요. 이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의 생각이고요. 자기는 항상 사람의 일만 하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확신범들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진리의 씨를 건네주는 거죠. 사람의 일은 뭐예요? 필요 없어요. 죽지 마세요. 씨 필요 없어 나는. 당신 살아있어.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전세계 기독교든 비기독교 문명이든 교회의 성도라고 이름 짓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냐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자신이 없으세요? 착하게 사세요. 도덕적으로 변하세요.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니까요.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일을, 예수의 그 말씀, 십자가 언약을 삶으로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치요, 언약의 씨, 말씀의 씨를 씨로 받지 못하는 여자는 지 목숨 없는 거죠. 쫓겨나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지요. 이게 지극히 비싼이 헬라어로 폴리티모스인데, 폴리스와 팀의 합성어인데요. 그냥 의미로 보면은 복음의 가치, 값, 중요한 값, 가격, 어떤 비싼 물건을 살 때는 뭘 줘야 돼요? 비싼 가치를 줘야죠. 아주 귀한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에 합당한 값을 줘야죠. 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비싼 거를 이렇게 낼 때는 그거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의 씨를 뭘로 구입한 거예요? 비싼 걸로.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의 언약의 진리의 씨는 얼마짜리예요? 비싼 거래잖아요. 그 가격으로 환산하면, 굳이 환산하면 300대라니요? 그러니까 걔가 나쁜 놈이라니까요. 300대라니요. 그러네요. 나쁜 놈이네요. 가룟 유다. 얼마예요? 그게 마리아 인생 전체예요. 마리아 인생 전체 가격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언약의 그 씨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못 받는지 아시겠죠? 다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요. 물론 주님께서 지불하게 하실지어다. 내가 지불한다고 될 건 아니죠. 내 인생이지만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인생 전체의 가격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 전체가 값을 치르죠. 털털 털리는 가격을 치르잖아요. 가격을 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입사님도 청년들 얘기하면서 온땅교회 이 진리나 이 말씀을 잘 들으려면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지불을 해서 탈탈 털려야지만 이 말씀이 들려요. 참 온땅교회에서 참 슬픈 일이죠. 여기에다 지불하면 되는데 5만 대 다 지불하고 오셔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아 진짜 부러워요. 이렇게 어디 저기 응암로 그 길을 가다 보면은 SGI라고 하는 그 이단이 아니라 남녀호랑개교 화강신문 있죠. 그 남녀호랑개교 그러면서 해가지고 확 뒤집어지는 거.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사람들 위로를 줘요, 진짜로. 그 건물이 유난히 요즘에 많이 지어져 있더라고. 유난히 거기 어디더라 강남 송파구인가 양천구인가 영등포 거기에 그 본사가 있어요. 걔네들은 돈을 너무 잘 긁어 모으는 거예요. 배우고 싶어. 저도 건물 크게 짓고 싶다니까요. 선교센터 온땅교회 진리 선교센터. 야심이 드러났나? 아니 그 왜곡되고 이상한 말씀 가는 데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아서 집 바치고 돈 바치고 다 바쳐서 건물을 짓는데 이단들은 그걸 너무 잘한다니까요. 대손진리에 뭐 신천지는 오죽하겠어요. 여호와의 증인 개신교가 건물을 크게 짓고 그거를 감당 못해가지고 이단 다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해가지고 막 얘가 돈 긁어모은다는 얘기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 속지도 않을 거 아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물론 거대한 건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나뉘어가는 관점에서 이게 너무 이렇게 선교학적으로 전도적으로 너무 이렇게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 오죽했으면 뇌를 잘라가지고 진리를 어깨에 넣고 싶겠어요. 뭐 하다가 돈 얘기가 나왔어요? 복음의 가치. 우리 인생 전체의 가격. 여러분의 인생 전체는 얼마예요? 얼마면 되겠어요, 도대체? 얼마면 퉁치겠어요? 네. 그거를 마리아가 향유라는 메타포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바쳐야 돼요. 네. 인생 전체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차압당해야 된다고요. 교환되는 거라고요. 그게 호몰로게오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몇 푼 바치고 퉁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했으니까 나머지 건들지 말아요. 마음이 좀 적적하고 힘들 때 내가 이거 좀 내볼까? 그렇게 퉁치려고 그런다니까요. 절대 주님은 안 속아요. 반드시 모든 걸 다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인생 전체의 가격을 지불한다니까. 그래서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내가 나를 스스로 율법적 가치로 나를 정당화하는 그 나를 다 팔려서 더 이상 진리 안에 들어오면 율법으로 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인해한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복이래. 무슨 개뿔이나 속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마지막 단락. 가장 귀한 가치와 값이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4페이지로 가네요. 머리에 그 향유를 어디에 부었냐면 어디에 부었어요? 예, 머리에 부었죠. 또 어느 성경에는 발에도 부었네요. 두 개 다 합시다. 우리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고 또 머리에 부었는데 발까지 흘러내렸을 수도 있고 알아서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밥 먹고 있는데 이딴 많은 향유를 확 부으면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리도 길었을 텐데 또 밖에서 또 꼬장꼬장하게 먼지 묻고 오셨을 텐데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 그림이에요. 그럼 머리에 부었다라는 의미와 발에 부었다는 의미를 살펴보고 설교 마칠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머리와 발이 또 나와 있네요. 뱀으로 비유되는 사탄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을 예언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탄의 그 본질은 우리 안에서 있는 왕노릇하고 신의 자리에 있겠다고 아각거리는 우리의 주체성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왕됨과 신됨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삭제된다라는 것은 그 머리 자리에 누가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대요? 머리.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의 머리는 어디에 세워져요? 교회에 세워져요.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구속사적인 메시지지,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집도 절도 없고 잠잘 곳도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 한 편 하면 몇 명 모였어요? 설교 한 편에 남자만 5,000명이면 지금으로 하면 3 곱하기 하면 15,000명 모였잖아요. 그 당시 인구는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되니까 곱하기 10 해보세요. 몇 명 모인 거예요? 10만 명! 10만 명 교회 담임 목사 못하고 다녀요. 벤츠, 아니 마이바흐인가? 이건희 회장이 타고 다니는 그 차 타고 다니더라고. 10만 명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 가난했겠냐고요. 설교 한 편에 안수하면 뒤집어지고 병 났는데 돈 가지고 안 왔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예수님이 가난하고, 목사가 프라이드 타면은 순수한 목사예요? 가난한 목사, 아 맞죠. 근데 사람들이 순수한 목사고 착각을 해. 아, 우리 목사님 프라이드 타고 다닌다고. 우리 목사님 그 사례비도 얼마 안 받는다고. 아니 거기가 교회 집이 다 목사의 집인데 뭐가 돈이 나가요? 그 목사가 좀 큰 차 타면 목사 타락했다고. 아니 목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와 말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몇 가지 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거 잘 속더라고. 그걸 세팅을 잘해야 되는데, 포장. 그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언약적 관점이라니까요. 가난하니까 프라이드 타고 여유가 되면은 좀 중형 대형 타는 거고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뭐예요? 숙이니. 이 숙이니가 디돔이라 그랬죠. 머리를 숙이니. 디돔이가 건네주다요. 머리를 건네주니. 이렇게. 어디로 갔어요, 머리가? 네,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말씀의 씨로.
진리의 씨로 여자의 자궁 속으로 그의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으신 것이 바로 머리 둘 곳입니다. 머리 둘 곳. 예수님의 머리가 세워지는 곳은 교회입니다. 예수의 머리는 오직 교회라는 몸에 접붙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당신의 그 머리로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면서 의지적인 행동, 신앙 고백이에요. 가장 귀한 인생 전체를 향유로 붓는 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발 아래 복종하게 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 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4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요한복음 본문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발은 걸어 다니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발을 밟는다라는 것은 정복과 다스림. 이스라엘의 영적 가나안 전투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내가 밟는 곳을 내게 준다. 복음 전도자의 전하는 발 그랬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발로 밟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자의 후손인 당신이 나의 머리를 삭제하여 당신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발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향유를 가장 귀한 인생 전체를 붓고 머리에, 그리고 머리로 뭐 했어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잖아요. 당신의 발이 나를 통치해야죠.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뭘로? 예수님의 발로. 마리아가 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리아인 여자가 예수의 통치와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진행되어져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그 여자가 되는 거죠. 베레시트 언약 보세요. 창세기 요거 읽어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향유 냄새가 어디에? 집에 가득했어요. 집에 어디에요? 집에 향유가 가득했네요.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언약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에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첫 번째 강해에 이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셔요? 유튜브에 가셔서 들어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주세요. 그때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샤마임 에트하 에레츠 하면서 베레시트라는 5마디 말을 얘기했어요. 그게 베이트로 시작돼서 타우로 끝나는 5마디의 말인데 그걸 의미를 파자하면 로시라는 머리로 타우라는 십자가로 베이트 집을 짓겠다. 그게 태초에라는 베레시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사실 성경 전체 성경 전서죠. 성경 하나님의 계시는 베레시트 안에 다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내가 그게 엘로힘인지도 모르고 여호와인지도 모르고 어떤 존재가 머리를 통해서 로시라는 머리를 통해서 타우라는 십자가 안에서 베이트라는 집을 짓겠다라는 그 구원의 계시를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시예요. 시. 그 시가 성경 전서 역사를 통해서 퍼지는 거예요. 시가 있고 그 시의 내용이 퍼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의 역사이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머리로 언약을 통해서 집을 세우겠다. 그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십자가로 건네주신 예수님의 머리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언약과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건데 거듭나서 새롭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요. 사탄이 살고 있고 귀신이 우글거리고 강도의 구렬이었던 내가, 7 귀신이 가득했던 내가 진리의 말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그 말이 가득한 집이 되는 게 베레시트예요. 이 베레시트 언약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의 머리와 발의 부음으로 그 집에 예수의 그 향기가, 십자가의 그 향기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을 할 때, 성전 안에서 제사를 할 때 그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이 쫄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여서 그곳으로 이방 사람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게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성전이 누구예요? 나잖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 성전에 예수님의 언약, 십자가가 딱 세워지니까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 집에. 그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그 향기로 가득하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거네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이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진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네.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뭐가 돼요? 영광이 돼요. 그게 다른 게 영광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영광을 선포하는 언약의 약속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 읽고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이 단지 약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인생 역사의 현실, 그 사탄과 귀신과 악한 말과 살인과 음란이 가득한 바벨론 성, 귀신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세워져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그 말이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복음의 현실, 자유와 해방과 안식과 회복의 그 현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여자가 행한 일이 전파되죠. 왜?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이니까요. 우리의 가장 귀한 값, 인생 전체 가격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집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된 성전이 되잖아요. 그게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목적인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받아서 향기를 붓는 마리아로 살아가는 우리 온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곳에 한 말씀과 한 성경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 안에 넣어준 그 진리의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흘러가도록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언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완성되고 있음을 또한 계시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탄으로 마귀로 7 귀신 들렸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계시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무덤에서 부활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 진리로 호몰로게오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주도록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역사 속에 세워지는 우리 온 땅 교회가 이렇게 주의 생명을 증거하여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또 연합하고 동거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그 진리를 증거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온 땅 교회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